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신 목적은 둘째를 세워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 태영이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지, 성경 동화를 읽었는지 아빠 하나 알았다는 거에서 뭘 알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둘째를 더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나겠더라고요. 우리 얘가 장남인데 그래, 하나님은 둘째를 사랑하셔. 그러면 그 둘째를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 둘째 한영이가 이제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를 많이 돌보고 끼우다 보니까 상대적인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태영이가 좀 은근히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도 둘째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저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둘째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둘째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첫째는 아니다. 그러니까 셋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둘째만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둘째를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원래는 하나님이 첫째를 사랑하는데 경우에 따라 때에 따라 또 그럴 때도 있다 이러면서 제가 무심코 넘긴 기억이 있는데요. 실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말 그대로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 대체로 다 장자를 통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차자들이라든가 예정치 않던, 생각지 않은 그런 둘째들에게 이 장자가 내려가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 권리가, 이 은총이 둘째로 넘어갔으니까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 오늘 본문은요,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면은요, 이 첫째 것이었던 율법에 속한 그런 휘장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제단에 관한 모든 이런 법칙, 모든 것들을 주님이 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율법에 속한 예식과 법칙과 뭐 여러 가지 그 의식들,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폐하시고 이제 둘째 것을, 율법이 아닌 이 복음에 관계된 것을 주님께서 굳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첫째 것을 폐한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면서 더 온전하게 한, 첫째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던, 첫째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없었던, 첫 번째 것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것들을 온전히 담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둘째 것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서도 이런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첫째를 폐하시고 둘째를 세울 때 대체로 이 가족의 아버지 된 입장에서, 가족의 가장들, 부모들은 어쨌든 이 첫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첫째에 대한,
우선 첫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선 첫째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첫째가 똑똑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이 첫 번째 일이 첫 열매라고 그래서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요, 밭에서 나는 채소도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열매도 첫 번째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여튼 이 첫째를 굉장히, 첫째에 대한 특별하고 애틋하고 우선시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를 패했다는 것은 첫째가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처음에 뜻을 품고, 처음에 사랑하고, 처음에 목숨 바쳤던 그 어떠한 그 무엇이 부족하고 뭔가 함량 미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 둘째를, 물론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첫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첫째를 낳는 이 과정이 순종의 결과가 아니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거로, 마음이 급한 거로 이렇게 돼서 세웠던 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시고, 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처음부터 야곱을 택한 부분이 있지만,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경솔하고 자기에게 준 권리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첫째가 함량 미달이고 온 마음과 목숨을 바쳐 사랑한 것이 결국은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게 되죠. 내가 목숨 바쳐서, 아니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웠던 이 첫 번째 것이, 이 첫째가 첫째 자녀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관계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패하셨다 이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죠.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첫사랑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만든 작품을 뭐 처녀작,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 이 부분이 뜻하지 않게, 아니면 부족해서, 아니면 함량 미달이라서, 나는 목숨을 바치고 가장 사랑했는데 이것이 실패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세상사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첫 번째 가정이, 아니면 첫 번째 사업이, 아니면 첫 번째 관계가, 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첫 번째 작품이, 이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경우가 우리 살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이 첫째 것이 패하여진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 끝났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첫 번째 것이 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진다면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워치만니가 역사상, 이제 그가 알고 있는 역사상 인물 중에 가장 영적인 단계로 들어갔다는 이 잔느 기용 여사의 이 고백을 보면, 제가 이 자서전을 봤는데 참 그 인생이 고난스러운 인생이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목숨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원리를 깨달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에게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진짜 뭐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치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싸워야 될 건 있지만 인간적인 저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인간적으로 기분 나빠하고,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해하고, 인간적으로 막 열받아하고 이러지 않고, 나에게 내가 당하는 모든 뭐 수치스러운 거, 힘든 거, 뭐 어려운 거, 아주 막 부끄러운 거, 자존심 막 상하는 거, 인간이 영혼이 그냥 땅에 밟혀서 잘근잘근 밟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감사하겠다. 어느 날 이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도 했지만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여자의 미망인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얼마나 소위 팔자 세게 힘들었겠어요.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분인데, 이런 여자분이,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이분이 너무 예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쭐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한 거예요. 외모가 너무 막 브릴리언트하니까 너무 막 뛰어나니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좀 우쭐해지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우쭐해지시고 이걸 늘 회개했는데 어느 날 이제 소위 뭐라 그래요? 천연두가 와가지고 얼굴이 얽은 거예요. 얽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당하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제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종이 있었습니다. 늙은 종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여자분들이 옷을 입는데 이렇게 뭐가 막 타이트하게 이거 우리 같으면 지퍼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묶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늙은 종이 막 이렇게 막 등짝을 때리면 막,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희년이 이게 막 정신이 있나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뭐 사람의 길을 포기했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길을 포기했네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분이 나중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 여자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한마디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근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아이고 뭐 저 여자가 뭐 별일 있겠어? 이런 사람이 오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주고 싶어도 입을 딱 막으시더래요.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 당대 영적인, 뭐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아주 탁월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도 이 여자분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사도의 은사가 임한 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는 저기 교황밖에 없거든요. 사도는 교황이에요. 그래서 뭐 사제권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당시에 사도는 교황이잖아요. 베드로 사도의 그 후임이 교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카톨릭은. 그런데 한갓 소위 아녀자가 사도의 은사가 임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도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알아진 거예요. 이분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이 첫 번째 것들이, 남편도 죽고 어려움도 당하고 마마도 오고 천연두도 찾아오고 그 인생이,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 감옥에서 죽는 이런 인생의 그 첫 번째 것들이 사라지는 이 시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첫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확신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가톨릭 안에서도 사도의 은사가 임한 역사상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둘째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 둘째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것은 많이 무너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보십시오. 네, 이렇게 첫째 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는 보다는 우리 인생의 많은 실패, 많은 좌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실패와 함께 맛 좀 보고 너희들 좀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원한 섭리와 목적이 뭡니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것에 온전히 담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은 첫째 것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가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한번 성경 인물이 됐든 정말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람들 치고 고난 없이 나는 그 자리에 고난 없이 세워졌다, 이런 분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10,000원 드릴게요. 500원은 너무 약하고 짜장면은 좀 제가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쓰셨다는 인물치고 고난 없이 실패 없이 이 첫째 것이 무너지는 것 없이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 높은 위치, 이 놀라운 위치에 나는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분 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10,000원이면 너무 적나요? 제가 50,000원을 드려야 되나? 50,000원짜리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의 몇 대째 크리스찬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시련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좀 우리같이 막 그런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헤매는 시련은 아니죠. 그런 시련은 아니라도 반드시 시련과 실패를 겪고 디스플린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실패들에 대해서 나 고연히 막 힘만 뺐어, 나 고생했어, 돈만 낭비했어, 고연히 막 사랑했어, 내 모든 것을 바쳤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하여튼 인생에 디스가 있을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냥 감사거리를 팍팍팍팍 올려주셔가지고, 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냐, 주님이 이것을 시험하는 일들을 시시때때로 주셔요. 하여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우리 인생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련을 하셔야 됩니다. 단련을 하셔야 돼요. 단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을 그냥 그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이 두 번째, 이 둘째 것, 첫째 것은 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둘째 것이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